생명나무 방송국에 하나님 말씀의 교통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그리고 한 돌로서 주의 전을 건축함. 베드로전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12절. 이제 우리는 3절서부터 베드로전서 1장 3절 서론은 우리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그 백그라운드와 베드로 삶에 대해서 지난 며칠에서 우리가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여금 이 서신을 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축에 대해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특히 너무나도 중요한 글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뜻이 무엇이죠? 찬양할 만한, 축복할 만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나는 지난 며칠에서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와 닿는데 은혜보다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지 못할 적에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까지 와서 은혜를 가져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로만 그에게 와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은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휼이 와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과정, 은혜가 오지 못할 적에 그분이 긍휼히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긍휼의 근원입니다. 오늘 아침도 읽었지만은 로마서 9장 15절 뭐라고 말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긍휼을 갖고 있으십니다. 긍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로서 우리에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이요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리라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베드로전서 그분의 긍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많으신 긍휼대로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저 죄인을 거듭나게 하자. 그러나 이 원래 뜻은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이 단어는 이러한 행위, 거듭남에 대한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적에 그날 아침 주일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적에 그분이 우리를 영으로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서부터 7절 한번 보죠. 5 a 7 Respondeu Jesus, em verdade, digo, quem não nascer da água e do Espírito não pode entrar no reino de Deus. O que é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죠? 헬라어로서 이 단어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적에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체험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서 이 동사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적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거듭남의 그 체험이 이러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소망을 가져옵니다. 온 인류에게 산소망을 가져옵니다. 기억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교통할 적에 나는 형제들을 기억나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을 겪으신 다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불의와 핍박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인처럼 죽으셨습니다. 마치 강도처럼. 그러나 20장 여기에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주어집니다.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그곳에 갔을 적에 그들은 봤습니다. 거기에 수건을 보고 세마포 그리고 그러나 거기 더 이상 예수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뇨?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갔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 진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건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모든 고난 여인이 애를 낳는 것처럼 많은 고통과 아픔을 외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고통 이후에 해산의 모든 그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애를 낳고 아이가 태어나고 해산한 다음에 그 엄마는 모든 아픔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고통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했을 적에 산 소망이 온 인류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날이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새로운 날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안식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오셨습니다. 산 소망. 온 인류에게 온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 이 제자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며 그는 진리의 영이 되시고 다른 보혜사로 쏘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을 적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을 제자들에게 줬고 그 생명과 진리, 믿는 제자들 안에 그렇게 주님께서 길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이끌 적에 이제 아버지는 이러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은 거듭남을 가져왔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이죠? 거듭남은 새로 나는 것입니다. 새로 나는 것이 무엇이죠? 영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거듭남은 우리에게 다른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거듭남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을 적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아버지께서 뭘 하고 있죠?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합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 안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그분은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들이 되었습니다. 그 강은 흐릅니다. 살아있는 생수처럼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인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높은 곳에 이것은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9절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어떠한 장소죠? 이것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더 위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에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편 모든 권위 위에 모든 능력 위에 정사 위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교회인 우리들을 그분과 함께 부활시키고 오늘 우리 또한 우리를 하여금 앉게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것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장래는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이 나라로부터 나왔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뜻. 이것은 에베소 1장에 있고 9절 10절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말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이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의 비밀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에 머리가 되시고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열국들을 이어받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먼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분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도를 통해서 분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에게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키로 탐과 같으니.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먼저 진리로 교회를 지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교회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 이 통로는 그 당시에 바울이었습니다.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한 통로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부요함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요한 시대 때는 요한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했고 이런 공급을 받는 은혜 공급을 받는 자를 생명의 교통 안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채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치우치죠? 진리와 실제로 세우죠. 그것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사람의 어떤 부분의 안에 일어났죠.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먼저 거듭났죠? 우리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 가운데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단번에. 그러나 소수만의 크리스찬들이 압니다. 우리 안에 두 번째 부분, 그것은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랜 과정을 거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은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을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고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주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 혼 안으로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 혼 안에 들어오라고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요, 나는 당신이 그러한 선인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있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 안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혼 안에 들어오시고 생각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17절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초대할 적에 그분은 거하십니다. 어떻게 거하시죠? 어떻게? 이런 과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당신은 믿을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믿을 적에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끔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적에 들어오셔서 기초를 형성합니다. 기초가 무엇이죠?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왔을 적에 기초가 생깁니다.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스토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관계도,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단체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토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형제들과의 사랑,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와의 관계도 동일한 기초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런 그 뿌리, 기초공사,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갖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서로 천을 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짜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짜여지죠? 18절에 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넓이와 깊이, 무엇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바로 아니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왔다면 기초가 생겼고 그 위에 그 기초에 뭘 행하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기초인 것입니다. 모든 기초가 사랑인 것입니다. 내 머리는 그 엔지니어의 머리를 나는 엔지니어 토목과를 공부했습니다. 모든 건축은 우리가 건축하기 전에 기초공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나스 형제는 어저께 교통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가 엄청난 양이 밑에 있습니다. 큰 그 땅을 파고 아주 넓이가 넓고 깊이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기초공사를 했을 적에 콘크리트를 가져오는 트럭이 줄을 서서 콘크리트를 뿌렸습니다. 참으로 기초공사는 제대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아주 슈퍼 기초공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초공사, 그 땅 위에, 그 위는 밑이 아니라 위에 건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기초로 두셨습니다. 그가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뭘 원합니까? 그 위에 이제 건축을 위로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것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기초를 또 사랑이 뿌리였다면 이제 이 기초 위에 사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죠? 이거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넓이를, 길이를, 높이를,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과 함께 몸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초 위에 견고한 것을 건축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을 벗어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것은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왜 그렇죠? 뭘 위한 것이죠? 우리가 채워지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엔지니어로서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초공사를 사랑으로 했다면 내 목적은 또한 건물 기둥들도 사랑인 것입니다.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언제 완성이 되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울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당신과 교회에게 뭐 하길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사랑의 기초를 두고
우리 안에 또 사랑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충만케 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해했으리라, 설명 제대로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을 적에 그는 땅의 밑부분으로 갔습니다. 음부로 간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고 올라가셨다. 여기에 이 사로잡힌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노예로서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이 땅 음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부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죽었을 적에 그가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올라갔다 한다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10절 내려가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어디로 올라간 것이죠? 하늘 위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갔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충만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당신이 집을 짓기 원한다면 우리의 물탱크를 온 집을 공급하기 위해 놓는다면 그걸 어디다 두죠? 그것을 그 건물 건축의 가장 높은 곳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하늘 위에 높은 곳에 두셨죠? 그러하여금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우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그가 모든 걸 채우기 원합니다. 그분은 먼저 교회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뭘로서 교회를 채우시죠? 그리스도 자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진리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되 어디까지 채우길 원하시죠? 우리 혼을 구원할 때까지. 이 혼은 아직도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이 있고 죽음의 모습이 있고 세상이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것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합니다. 나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어떻게 동력할 수 있죠? 그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흐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흐름 가운데 살고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살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 혼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것도 믿습니까? 그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가 섬세하게 깊이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모든 형제들과 함께 서로서로 말씀을 화답하고 서로서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적에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에서 형제들을 섬길 적에 나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건축되고 당신은 그리스도 자신으로 채워지며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혼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내가 말한 것처럼 요한 서신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 태아, 아주 작은 태아인,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계속 영접할 적에 이 아이는 자랍니다. 형태가 변합니다.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신성한 성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서 뭐가 되죠? 사내아이가 됩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아침에 이것을 읽었는데 17절, 로마서 8장 17절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태어난 목적은 그가 자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라고 자라고 또 자라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르익은 아들, 후사는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그도 후사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자라고 자라서 무르익을 때, 무르익어야만 합니다. 무르익을 때까지 자란다면 성경이 그 순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처럼 말합니다. 완벽하게 아들의 명분을 얻은 이 아들이 자라고 자라고 또 자라서 그리스도가 형태를 갖기 시작하며 우리 안에 형성을 갖고 완성이 됐을 적에 완벽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이 이제 완벽한 구원,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내 영이 구원을 받았고 내 혼이 구원을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 몸은 아직도 죽은 상태로 죽어가고 있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적에 너의 영은 구원을 받았고 혼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네 몸만이 남았다. 내가 이 몸을 변형시키리라. 내가 영광의 몸을 줄 것이다. 부활의 몸을 줄 것이다. 죽지 않는 몸, 우리의 세 부분이 영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1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고난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이것은 한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자람에 따라서 또 자라고 또 자랄 적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미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영광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르익어서 완벽한 장사하게 될 적에 영광이 충만케 됩니다. 어느 날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자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게끔 또 자라게끔 이것이 바로 우리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릅니다. 뭔가 틀리지만은 그러나 당신 안에 신성한 성분이 있습니다. 영광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고 또 자란다는 것을 모릅니다. 언젠가 가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까지 올 적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고 또 자라고 더 이상 우리가 잡지 못할 적에 영광이 나타날 적에 이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썩어짐으로부터 종노릇한 데서부터 해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압니까? 사람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적에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적에 죽음이 사람 안에 죄가 먼저 들어오고 세상 안에 들어오고 죽음이 또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됨 그것이 피조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무기를 어떤 쪽에는 그들이 너무 빨라서 내 손으로 그것을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기가 왜 우리를 못 살게 굴죠? 왜냐하면 부패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을 부패하게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러한 저주 밑에 있고 이러한 포로 가운데 썩어진 가운데 포로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사람이 이러한 죄가 들어오게끔 했고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또한 사람이 또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누가 자유롭게 하죠?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라게끔 허락한다면 그런 적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때 모든 피조물이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날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람까지도 죽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된다면 이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가 양에서 함께 양육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뱀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이러한 피조물에 이런 것을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는 양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기다리죠? 아들의 명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명분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무르익은 장성한 아들 후사가 될 만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런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적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아들의 명분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이 무엇이죠? 이 몸이 대체될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몸은 지금 썩어가는 몸이고 이것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존재가 완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을 받고 영광의 영향을 받고 우리 영과 혼과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 부분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을 했고 하나님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또한 구속할 것입니다. 이 몸은 관으로 들어가고 죽음으로 가는 이 몸이 이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바로 이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들, 무리익은 자녀들, 부사들, 그들이 바로 이 기업을 있게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시온산 위에서 그분은 나라들을 이어받고 그 나라의 왕이 되며 이것은 시편 2편 6절 9절 나는 이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후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읽지 않으면 자가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것의 후사로 누가 임명받았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생명이 성장한다면 그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후사라면 우리가 모든 것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희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적에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3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기묘합니까? 우리의 기업의 부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올 적에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대를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왕국에서 누가 싸웁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올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싸우는 것이. 주 예수여.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구원은 우리 완벽한 구원, 우리 영의 구원, 우리 혼의 구원,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영의 구원은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예수를 믿었을 적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의 구원은 한 과정으로서 우리 온 일생 동안 일어납니다. 목적은 우리가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시작되며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나는 이 구절을 이미 읽었습니다. 그리고 씻는 물로써 씻김을 받고 이런 모든 것은 혼의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내가 이 구절을 읽는 것은 피곤할지 몰라도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흐릅니다. 물로 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우리 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매일 생명의 흐름으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의 흐름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요한일서 1장 3절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가르치고 이것은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무리거나 자녀로 그리고 육안에 사는 것을 놔두고 영어를 쫓겨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그런 왕성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장과 무르익는 것은 고난을 거칠 필요가 있고 현재 이러한 것을 거침으로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실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온벽한 아들의 명분을 이룰 적에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그 이후에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입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룰 적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룰 적에 우리에게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요한복음 17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부분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혼의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 옛사람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분으로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이 그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이러한 혼의 구원의 모든 과정,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피자를 같이 먹는 그러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됨,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특별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신성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유기적입니다.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기묘한 일을 행하시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러한 생명, 이러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는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적에 이 말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생명을 가져오고 이 영광은 우리를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안에 우리를 참석하게 합니다. 유기적인 연합. 내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하나인 것처럼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함은 이 하나됨이 무엇이죠? 이 하나됨은 연합, 연결됨, 완벽하게 강하게 연결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미 교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풀과도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우리를 연결시키고 붙이는 한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이러한 풀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형제가 영어 버전으로 보내줬습니다. 영어 버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연결한다는 완벽하게 빈곤을 거기에 그 연결하는 그것을 bond. 그 bond란 말은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브라질에서 그런 풀 중에서 잘 붙이는 슈퍼 bond가 있습니다. bond 그것은 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슈퍼 bond입니다. 붙입니다. 당신과 나를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입니다. 이 풀은 유기적이요 신성한 것이요 하나로 만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랑이 가운데 우리 또한 연결됩니다. 붙습니다. 하나 됩니다. 이런 하나됨은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여기서는 사랑을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어디 있었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사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연합, 아들과의 연합, 그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사랑 때문에 된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키기 원하며 하나 되기 원하며 이러한 사랑의 역사함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당신들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마지막 때 너희가 말세 나타나기로 예비되신 구원,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험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입었습니다. 마지막도 이게 어떠한 구원입니까? 우리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몸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 부분,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살 적에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육신적으로 죽는다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다음 그 단계에서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 좋아지고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구원, 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합시다. 어떻게 혼의 구원을 이루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말씀 안에 잠기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실행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서로 말씀을 화답하고 이 말씀이 흐르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한 부분 남았는데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나는 서론에서 베드로는 그는 천연 돌이었습니다. 천연적으로 행했고 급했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는 그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적에 나는 믿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서 내 제자와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혼의 구원은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생명의 교통,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그 생명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거치게 하시며 우리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인식할까봐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무리일으키는데 우리 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적에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험할 적에는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면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났고 우리에게는 기업이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때 우리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죠?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금,
quando você retira ouro, né? 우리가 금을 Ouro não está 100% puro quando você retira. 우리가 금을 만들 적에 금이 Minério de 순금이 ouro 아닙니다. ainda tem muitas 처음에 impurezas. 돌을 그 안에 O ouro 불순물들이 para 많이 ficar 처음에는 많이 puro 있습니다. precisa ser apurado. 순금이 Para 되기 apurar 위해서는 ouro é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usar um 과정을 거칠 필요가, cadinho, 연단을 vocês 거칠 conhecem o 필요가 cadinho, 있습니다. que suporta 그를 위해서 altíssimas 큰 temperaturas. 용광로에 Usar um 거기에 cadinho, 높은 온도를 colocar 거쳐서 ouro e 그 안에 금을 두고 submeter a altíssimas temperaturas. 높은 E 온도로 essa 가져옵니다. altíssima temperatura 이러한 높은 faz com 온도가 que o ouro se destaque das 금이 impurezas. O ouro é um metal 불순물로부터 mais pesado. Então, quando 금은 더 torna-se 무겁기 때문에 líquido 밑으로 pela 내려앉고 pela altíssima 그 temperatura, 액체가 될 적에 o ouro puro 높은 온도로 인해서 액체가 될 적에 그 순금이 밑으로 내려가고 불순물들이 위로 드러납니다. a impureza. 그래서 Depois 사람이 ele vai 그것을 de novo, 치웁니다. mais 그리고 uma vez, 다시금 또 se 과정을 submete 거치고 두 번째 하고 altíssima 세 번째 하고 temperatura para ver se 높은 온도로 mais 함으로 alguma 인해서 impureza é retirada. 좀 더 Irmãos, 불순물이 é isso que Deus está 없나 fazendo 그것을 conosco. 치웁니다. 이러한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Ele quer, irmão, nos tornar 그분은 a nossa 우리가 fé cada vez mais sem 우리 impurezas. 믿음이 불순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tornar 우리를 puros na nossa 순수하게 fé. 되기를 원합니다. Quanto 우리 mais 믿음 가운데 puro ouro, irmãos, maior 금이 o valor 순금일수록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Ele está querendo fazer subir o valor 그분은 da sua fé. 우리 믿음에 더 Quando a 가치 sua 있는 fé 믿음을 misturar 갖게끔 com muita 하기 원하십니다. impureza, não vale muita coisa. 많은 것이 섞일 적에 Mas quando a sua fé 가치가 별로 for 없습니다. provada 그러나 우리 e 믿음이 시험을 cada 거치고 vez mais apurada, 날이 가면 irmãos, 갈수록 o 더 valor vai 정결케 subindo, 되고 vai subindo. 그 가치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불순물이 graus de pureza, porcento de pureza, 이제 de ouro, é muito caro. 99%가 순금이 될 적에 매우 비쌉니다. Irmãos, 금액이 올라갑니다. hoje talvez a nossa 오늘 fé não tenha tanto valor, mas Deus 우리 믿음이 별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 가치가 올라갑니다.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여러 번 읽었지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왜 사람을 시험하죠? 백성을 시험하죠? 마음에 무엇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뭐라고 말하죠? Enganoso é o coração, mais do que todas as coisas. 마음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 Desesperadamente corruptam, quem o conhecerá? Irmão, só quando é apurado pelo fogo é que nós vamos 불로 conhecer 연단할 o 때만 que há no nosso 우리는 coração.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Muito enganoso, nos engana. 우리 마음은 Tá? Por isso, 속입니다. irmãos, o nosso coração nos engana muitas vezes. 우리 마음은 우리를 속이고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구의 일을 알리요. De quanto ele é corrupto. Por isso precisamos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그래서 고난이 주어짐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고난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많은 경우에 혼과 영이 매우 흡사합니다.
불이 없다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화면으로 환란이 이런 것을 구분하게 하며 또 생명의 흐름이 우리에게는 철학의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가 혼에 속한 것인지 영인 것인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기억합니까? 마음은 심히 부패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그러한 의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받지만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빛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주님에게 시험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불순물들을 씻고 우리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자라고 우리 혼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적에 그런 시험의 결과는 테스트의 결과는 우리 믿음의 테스트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검사를 할 적에 어느 날 우리가 그 검사된 것을 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은 셋자를 맞는 것인지 나는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으로 이것은 비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를 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봤습니다. 손으로 주목한 거 만진 바가 되었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당신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적에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분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가 보리라. 그러나 보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어저께 저녁에 그 잔치, 그 기쁨, 그 사랑,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 사랑, 나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너무 기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은 영광이 충만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세상에도 없습니다. 이 기쁨은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구호를 선포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적에 우리는 믿음의 마지막에 가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생명의 그동안에 갖고 그럼으로써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넣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게 할 것입니다. 유기적인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마지막 세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이것을 끝내기 바랍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이어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은 살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이 구원이 너무 기미하고 너무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는고?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추구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리 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의 영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그들은 이미 봤습니다. 믿음으로 봤습니다. 예언의 그 영으로서 봤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묘한 구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참으로 이걸 보고 미친 바 되었습니다. 이 기묘한 구원. 그 시기에는 그들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유기적인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는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또를 맞은 자들입니다. 당신은 합당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천사가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도 천사들마저도 파라굽토의 뜻이 무엇이죠? 누군가가 앞으로 목을 쭉 빼고 쳐다봅니다.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살펴봅니다. 흥미를 갖고 도대체 왜 이게 뭐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지? 어떠한 경기가 있을 적에 그 감이 높지 않을 적에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 담을 위로 목을 쭉 하고 그 경기함을 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담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행운 받은 자다. 너희들은 큰 행운을 받았다. 과거의 많은 세기 동안 이런 유기적인 구원이 없었는데 이제 너희들 위해서 이게 너희들한테 주어지다니. 너희들이 이거 받기 합당하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구원,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구원 계시될 우리 혼의 구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영광을 말하는데 11절 마지막에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누가복음 24장 26절, 사도행전 3장 13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저 승천의 영광, 사도행전 2장 33절, 히브리서 2장 9절,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의 영광, 주님이 오실 때에 또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리고 그분의 왕으로 탈 때 영광,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24장 26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큰 행운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 혼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혼이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가치가 가장 순결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인정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